오늘 우리 사무엘 상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은 상하로 원래부터 나눠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로 되어 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량 때문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있다면 기원전 한 1050년경부터 931년 사이에 적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과 하가 원래는 같이 있었는데요, 문체나 글의 표현들을 봤을 때는 사무엘상은 이 탈무드 같은 경우에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아마 사무엘이 적었을 것이다. 사무엘에 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나단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적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에 관한 주제를 뽑을 수가 있고요. 핵심 키워드 말을 이 사무엘 하에는요, 한번 따라 볼까요? 기름 부으심.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자 하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반열에 이르는 축복이 다윗의 왕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사무엘 상하를 마치 책이라든가 무슨 소설이나 영화로 구성한다면 주인공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 왕입니다. 제가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쭉 읽어나가면 편할 것 같아요. 사무엘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듯이 이 사무엘 상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성이 한씨입니다. 한나입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하시네요. 한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나 괴롭히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정말 눈물 속에서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바쳐지게 됩니다. 자,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위대한 사람 사무엘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사무엘은 크게 단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태어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깃발을 치켜 세우고 전진하자 후퇴하자 이게 되는데 우린 왕이 없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어가지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상과 우상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지는 건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의 리더십 왕을 세우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정 국가가 탄생을 하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십,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점점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이 대비가 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은요 한번 태어남이 있으면 사그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태어났으면 사그러집니다. 다윗 왕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다가 맨 끝에 죄를 짓고 사그러지는 인생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엘리 시대가 끝나자 사무엘 제사장이 선지자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고요. 사울 왕이 죄를 짓고 또 계속 지속되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자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사울 왕이랑 다윗 왕이랑 많이 대비를 시켜놔요. 사울 왕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초창기 때 열심히 잘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아주 소년 때부터 오늘날로 치면 기타 같은 현악기죠. 수금으로 연주를 하니까 이 사울왕에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울왕이 나중에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자 질투가 납니다. 시기심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말을 빨리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창으로 던지고 뻘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피난가게 합니다. 오히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게 되죠. 자기의 딸을 다윗 왕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몰래 미갈 집에 들어가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또 탈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탈출시켜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무당에게 점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무당을 만납니다. 근데 다윗은 무당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듣고 사울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사장의 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대비가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죽은 게 아니라 자살을 하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오게 되자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의 머리를 베었다고 거기서 다윗 왕이 죽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장에 가면 오히려 이 사울 왕이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무엘하 7장에 절정이 이르는데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그 전에는요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주님?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쳐들어가라 말하라. 완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 다윗 왕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딱 기다렸다가 적의 소리가 들리면 그때 매복했던 군사들을 풀어서 전투해라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의 연류가 되죠. 이스라엘은 왕하고 일반 백성들의 가정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 중에 이렇게 오침을 즐기고 낮잠을 잔 다음에 옥상을 서성이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스바라는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 앞에 보내서 실제로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꾸짖게 되죠.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때 바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다윗.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죄는요 죄를 짓고 나면 흔적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못을 막 박았어요. 근데 못을 다 뽑으면은 못 자국이 있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통하여 간음을 하자 하나님이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죽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태어나는 아이를 죽일 것입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첫째 아내를 통하여 낳은 첫째 아들이고요. 셋째 아들의 또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하고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해서는 안 될 관계를 맞습니다. 이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실 셋째 아들인데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말이 자기 여동생이 당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이 보복을 합니다. 죽여버리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압살롬은 마음속에 원한감을 갖게 되고요. 결국 아버지가 왕이 정치를 잘못합니다. 특별히 재판을 잘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이 아들이 왕의 후궁들과 이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노여워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맨 끝에는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업적이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다윗 마음속에 인구를 계산함으로 말미암아 내 업적, 내 성과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때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한 3일을 고생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 시대가 지나니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쓰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크게 사용했지만 그도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생명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그는 혁혁한 공로를 세우지만 죗값을 치르고 그의 인생도 저물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아마 이럴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사무엘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장점을 취해야겠죠. 사울왕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해서 잘 나갈 수 있지만 끝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늘 성령을 의지해서 사울왕이 걸었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을 보시면서 우리는 열왕기상 하루 넘어가기 전에 사무엘상에서 크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축복하시고 이 왕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의 종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사사요. 이분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상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무엘 어머니가 기도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음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예언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정말로 언제나 성취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 같이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야훼께서 누가 함께 계셨어요? 사무엘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으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예언을 그대로 적중시키고 승리하는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자 야훼께서 그의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올해의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처럼 예언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 전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의 시대가 끝나면서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가 왜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는가? 첫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못해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요, 우상처럼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투를 할 때 언약궤를 가져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승리를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부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결국 적군에게 언약궤까지 뺏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삥삥삥삥 돌아가지고 다시 원위치 할 때에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춤을 췄는데 그의 아내, 이거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창피하게 바지가 벗겨지는 줄을 모르고 찬양하냐고.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으로 올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지가 벗겨지든 말든 상관을 안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건 너무나 중요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함부로 심판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언약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거든요. 언약궤가 어떻게 뺏겼는가? 혹시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 처음에 실로에서 하나님의 전에 있던 것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벡이라는 곳에 가서 언약궤 이동 경로가 드디어 블레셋 진영, 우리 그림을 보시면 왼편에 있는 쪽으로 언약궤가 빠지게 됩니다. 아스돗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지 않겠지만 사무엘상 5장 1절과 6절에 보면은요, 독한 종기가 나타나요. 딱 눈치껏 띄워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6절 시작.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곤 신상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 다곤 신상이 괴물 같은 머리에다가 밑에는 물고기 같은 형상이거든요. 이것이 두 번이나 쓰러지게 됩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버렸습니다.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야, 기가 막힙니다. 가드라는 곳에 갔더니 또 하나님은 독종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심한 독한 종기 때문에 두 손을 들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사무엘상 5장 10절과 11절에 납니다. 에그론을 통하여 베세메스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랏 오하일 오벳 에돔에 도착했을 때, 자,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오벳 에돔에 특별히 하나님이 법궤가 돌아가자 그 가정에 복을 주는 장면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신약에는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진작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법궤가 다윗성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스바 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7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성회가 끝나고 최초의 왕 사울이 등극을 왕으로서 하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 통치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왕권에 따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장 23절에 보니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직을 물러가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오늘날도 이 고별 설교는 리더십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죄, 중보기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반 세상 리더십하고 기독교 리더십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상 리더십은 성과 올리면 됩니다. 업적을 나타내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복음 금종교회 재직분들이 있으면 이 중보기도입니다. 여건상 여기 오늘 많은 장로님들 오셨지만 못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상.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 이것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당연히 주의 종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이라고 좀 틀립니다.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의 것을 탐닉했지만 초창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사역을 펼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국이 점점점 패망하게 되죠. 그 대신에 야훼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것이거늘. 자,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또 물러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사울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버림받는 사울과 선택받는 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이하에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8장 7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 백성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듣자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이나 피하여 도망갑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라 함이라. 근데 웬일입니까?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실제로 전투에 나가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이들을요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에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안타깝게 수련회를 못하는데 순복음금정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인도했는데 정말 기도를 잘합니다. 아이들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정기적인 수련회라든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되고요, 감격도 회복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재차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초소에 나오는 것이요, 곁길로 가려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것이 어찌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행여 세상 일 하면서 곁길로 가려가도 다시 하나님께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 우리 사랑하는 김윤태 원로장로님은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신 걸 못 봤습니다. 아프셔도 오시고, 왜 오시겠습니까? 본인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본인 기도하시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 후배들이 다 배워서 하나님 성전에 오시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사울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아주 그냥 처참하게 패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이제 자살을 하여 마지막 생을 마무리게 됩니다. 그 뒤를 이은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왕 다윗이 되고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나중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무엘 하에 가면은 7장이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야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요. 다윗은 언약궤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성전을 꿈꿨습니다. 이 고대 근동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솔로몬 때에 너무나 잘 살아가지고 인근 주변 국가에 여왕이 와서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 때가 제일 잘 산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강했을 때는 언제냐? 이 다윗 왕 때였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왕궁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언약궤 너무나 초래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7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면서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사실 이 구절이 사무엘 상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자,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게 뭘까요?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런데 네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언약은 뭐냐면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히브리 사상의 메시아 사상이죠.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영원한 계약, 언약식이 바로 이 7장에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솔로몬 왕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누굴까요? 솔로몬 아닙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7장을 분기점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부터 구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읽으면 되냐면, 이 영원한 왕좌를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라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읽었던 이 사무엘 상하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결국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좌정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백성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할렐루야.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건의 예언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된 다윗,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승승장구하던 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한 가지 말씀만 읽어보겠는데요,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 앞에 바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혹시 있나요?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다윗의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안 좋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갖다가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도전을 하는데 다윗이 이것을 피합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어떻게 애통하는지 18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 5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서에서 계속해서 호칭을 부르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압살롬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아버지랑 아들 관계가 이렇게까지 소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대화의 단절입니다. 부자간에
말이 없어져요. 대화의 단절이 돼요. 물론 압살롬이 자기 형을 갖다가 죽인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큰아들 암놈이 잘못했을 때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범했기 때문에 복수하죠. 나쁜 짓을 압살롬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자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를 하고 카톡하면 되겠지만 아예 관계가 절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해 하면서 나쁜 마음을 키워가게 되죠. 자, 그것을 28절에는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들하고의 관계를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풀어주고 용서해 줄 때 한 가정도 화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에서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사장님이라면 사장님과의 소통이 끊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생각을 사장님에게, 리더에게 말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기업의 회장님하고 소통할 수 없다면 위에 있는 과장님, 부장님하고 늘 소통을 할 때에 이게 관계가 소원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탑 리더가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인지한다면, 즉 소통한다면 그 국가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리더십들과 잘 소통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너무나 좋은 게 한국교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요즘 주신 축복은 카톡이랍니다. 카톡으로 다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줄 수 있고, 또 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들을 서로 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조직이나 그 속해 있는 모든 단체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아들의 죽음 앞에 애통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엔 다윗이 열심히 통치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나쁜 단점이 드러납니다.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 결과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도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4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야훼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문체를 보시면 진실된 이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시고 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무서웠던 재앙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25절에 이렇게 묘사해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곳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수도 번제와 화목제는 오늘날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계속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 말씀 양육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듣고 계시고요. 지금 주일날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에서 중보기도하는 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짓습니다. 혹은 이 정치 지도자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백성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 전염병이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이 부산만 해도 펼쳐지고 있습니까?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기도 제목 플러스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전염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한 분이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몇백 마디, 몇천 마디가 모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온 땅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유, 저는 주의종도 아니고요, 전도사님도 아니고요, 저는 장로님도 아닌데, 아닙니다. 평신도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만약에 이 전염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임했다면 오늘 다윗처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확신합니다, 모든 저주와 어둠이 떠나갈 것이요,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들 기억하시죠? 아이가 응애 하면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얘가 응가했구나, 쉬했구나. 응애 하면 알아요. 얘가 배가 고프구나. 애가 울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배고프거나 아니면 응가했거나. 직감적으로 압니다. 얘가 지금 응가할 시간이다, 쉬할 시간이다.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이에게 먹을 걸 주면 아이는 행복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주여 다다다다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주여 아파요 응애 해도 주님은 뭐가 어떤지를 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질투라든가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는 것이 만약 죄라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다윗처럼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